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은혜의 시간입니다. 기적의 시간입니다.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현재 슈브에 내려가셔서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올라오시는 그때까지 건강하게 또 성대를 보호하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새생명 축제가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가만 있고 안 나가면 없습니다. 우리가 품은 귀한 태신자분들을 찾아가셔서 사랑의 약봉투도 전달해 주시고 특별히 복음 영상을 꼭 전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일에는요, 말씀 암송대회가 있습니다. 조금 아직도 두렵고 떨리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구절이라도 기록하시고 한 구절이라도 암송하시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많이 떨릴 텐데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청년부에 귀한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 이적과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함께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을 찾으셔서 또한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셔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질병이 응답되고 치유되고 해결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이런 상상 해보셨어요? 나는 엄마의 꿈이자
아빠의 자랑이다. 공감이 되십니까? 예, 아빠와 엄마가 나의 자랑이죠. 왜요? 내 인생에 있어서 태어났을 때 처음 만난 엄마와 아빠이고, 또 나를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함께 해주는 분이 하나님도 계시지만 엄마 아빠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또한요, 지치면 지고요, 미치면 이긴다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치신 분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 미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미치면요, 즐기면요,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오답은요, 내일의 정답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오답 노트를 작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우개를 빌리셔서 슥슥슥 지으시고 정답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인도함을 받으시고 지도를 받으시고 또한 인도를 받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이 다시 애굽에서 베델로 올라온 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베델은요, 아브라함이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항상 그가 했던 그 패턴, 그가 항상 했던 그 행동, 항상 주님 앞에 예배자로 아브라함은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옮길 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이지요. 아브라함은요, 롯과 함께 오늘 이렇게 지내면서 소유가 많아진 것을 오늘 2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장은 12장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죠. 바로 앞에서 많은 물질을 갖고 왔다라는 것이죠. 오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라고 2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유가 많은 것도 잠시였어요. 소유가 많아지니까 함께 하고 싶었지만 함께 할 수 없는 조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6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져 동거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참 희한합니다.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함께하고 싶었는데 함께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좋은 목적지 때문에 아브라함의 목자의 롯과 목자가 다투는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다라는 거예요. 다투었다라는 것은 마음이 불편한 것이고 또한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상당히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요, 롯에게 더 좋은 땅을 선택하라고 그에게 제안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의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마저도 하나님 앞에 또한 의탁을 드리면서 오늘 그는 다투는 것이 아닌 나누는 것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다투는 분 계십니까? 혹시 싸우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잘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10절과 14절에 보면요, 똑같이 눈을 들었는데 롯이 눈을 든 것과 아브라함이 눈을 든 것이 너무나도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롯은요, 욕심의 눈을 들었어요. 10절의 말씀 보시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봤고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목적지를 양보한다는 것은요, 내 생업을 내려놓는 거고 내 목숨도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이 다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생결단, 죽든지 살든지 내가 여기서 끝장을 내겠다라는 결정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흔쾌히 이 사생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목적지를 양보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요, 이 소돔과 고모라는 화려한 도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소돔과 고모라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땅이 아닌 저주의 땅이라는 것이지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가장 무서운 지진이 일어난 곳이요,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너무나도 풍족해 보이고 풍성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지만 그곳은 행복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롯의 실수는요, 자기 중심적인 눈으로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롯이 눈을 들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롯은요, 중요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나 아브라함에게 상의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문제의 시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학식이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경험 있는 분, 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출발은 좋은 것을 선택한 것 같은데 오늘 그 끝은요, 심판이었고 저주가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롯의 비극은 아브라함을 떠난 데부터 시작되었어요. 오늘 우리는 각자의 삶 가운데에 떠날 때가 있지만 떠날 때에 우리는 주위를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우리가 다시 나아가야 하는 그 출발점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것이 비극이에요? 이유는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의 비극은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인 이 아브라함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 곁에 머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업과 범사와 일터를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너는 복이 될지라. 오늘 아브라함은요, 복의 근원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롯은 아브라함을 떠난 것은요, 약속을 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롯은요, 아브라함을 떠난 것은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롯은 아브라함을 떠난 것은요, 믿음을 저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한날 한시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시면 오늘 롯이요, 소돔까지 갔더라 나옵니다. 어디까지 갔어요? 소돔까지 갔어요. 오늘 이 롯이 소돔까지 간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여기까지 가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가다 보니까 끝까지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망할 때까지 갔다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망하는 길에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길에서, 은혜의 길에서, 십자가의 길에서 축복의 길로 돌아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기 중심적인 욕심의 눈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욕심을 꿈꾸십시오. 내 욕심 꿈꾸지 마세요. 하나님의 욕심을 꿈을 꾸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을 들었어요. 아까 10절과 14절에 똑같이 눈을 들었지만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눈을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기록하지는 않지만 아브라함도요, 갈등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요? 자기도 좋은 땅에 있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좋은 지역에 머물고 싶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그리고 내가 이 롯이 이 조카가 어렸을 때부터 데려다가 양육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족 같았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형제 같았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형제가 뭡니까? 가족과 다름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함께하는 이런 가족과 형제가 나보다 더 좋은 것을 차지한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옛날에 아는 속담의 말씀처럼 어디가 아파야 돼요? 배가 아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이러한 갈등의 구조 속에서 또 배신의 구조 속에서 그도 어떻게 해야 될까? 아마 수많은 번민과 고민을 그가 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아브라함도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한 번은 스쳐 지나갔을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올릴 때에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올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일단 제가 먼저 해보고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아니죠.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 주님의 인도를 받고 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14절과 15절, 16절, 17절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내일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답답하고 오늘 주저앉은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에 너희들만큼은 오늘 아브라함을 내가 사용한 것처럼 믿음으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무엇이에요? 롯은 자기가 눈을 들어서 봤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눈을 들어서 봤다라는 것이 큰 차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믿음의 결단, 믿음의 결심, 믿음의 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의 눈의 능력이에요. 따라해볼까요? 믿음의 눈의 능력. 아니,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는 믿음의 눈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아브라함입니다. 14절,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뭐예요? 바라봐라 라는 거예요. 동서남북이 무엇입니까? 또 다른 세계, 새로운 세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하여 이 동서남북을 보게 함으로 인하여 새로운 세계를 내가 열어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쪽만 보던 눈이요, 동쪽만 보지 않고 서쪽도 바라보고 남쪽도 바라보고 북쪽도 바라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요단 지역을 바라봤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11절에도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겼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어떤 차이예요? 롯은 동쪽만 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사방을 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방의 문을 여시고 시간을 여시고 환경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현실을 잘 살피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학생이면 공부를 하는 것이요, 집중해야 돼요. 근데 오늘 요즘 친구들이 공부를 하는 것 같으면서도 어디에 빠져 있어요? 유튜브에 빠져 있어요. 오늘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현실에 도취되어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대단한 실수고 대단한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히브리인이었어요. 유대인을 정말로 사랑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는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가게 됐으며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그가 감당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오늘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했어요.
습니다. 버려진 땅 이 반모섬에서 그는 죽는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는 죽지 않고 요한계시록이라는 귀한 말씀을 기록했어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을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그는 그 반모섬에서 기록을 하면서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는요, 중국을 바라봤어요. 스터드라는 젊은이는요, 아프리카를 보았어요. 그리고 윌리엄 캐리는요, 인도를 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대양 6대주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은 너무 작아요. 온 세계, 온 열방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세상이 빛이고 세상의 소망이고 민족과 열방의 큰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농촌마을,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자라서요, 서울에서 구두 닦기로 이렇게 생활을 했던 태영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가난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태영이라는 친구에게 한 가지 꿈이 있었어요. 나는 농촌 마을에 가난이 싫었기 때문에 농촌의 부흥의 꿈을 꾸리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오늘 이 태영이라는 친구가 늘 덴마크라는 나라를 동경하면서 나는 꼭 유학을 가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먹었습니다. 늘 새벽 기도를 다니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덴마크 길을 열어 주옵소서. 내게 덴마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어로 자신의 꿈을 기록했어요. 편지에 작성했어요. 그러다가 작성을 다 마친 이후에 이 편지를 어디로 보내야 될까 고민하던 중에 오늘 덴마크에 있는 국왕에게 이 편지를 발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40일 이후에 오늘 덴마크에서 전보가 날아온 것이에요. 국왕 보좌로부터 덴마크 외무성으로부터 허가장과 더불어 왕복 티켓을 그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남들은 안 돼, 너 못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라는 것이에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제는 제가 많이 늙어서. 아니요, 꿈은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꿈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요 온 세상에 행복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울하신 분 계십니까? 낙담하신 분 계십니까? 침울하신 분 계십니까? 슬퍼하시는 분 계십니까? 괴로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동서남북을 바라보시고 믿음의 눈으로 전신하셔서 하나님의 행복과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너 있는 곳을요 복되게 하라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너 있는 곳에서 복되게 하라. 근데 저는 이거 한 가지 덧붙이고 싶어요. 너 있는 곳에서 항상 복되게 하라. 할렐루야. 항상 복된 인생을 사셔야 돼요. 초라한 인생 아닙니다. 복된 인생 사셔야 돼요. 오늘 14절 다시 보시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오늘 동서남북을 바라볼 때 환경이 어떠한 환경이에요?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어디 갈지 아직도 몰라요.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눈으로 너 있는 곳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꾸고 비전을 품고 희망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희망과 용기와 미래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미래와 희망과 용기가 되세요. 오늘 용기가 없으십니까? 앞이 캄캄하십니까? 우리의 미래가 되시고 희망과 용기가 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너 있는 곳에서 어디요? 우리가 있는 이 자리요.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 너 있는 곳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 복된 시간, 복된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넘어진 그 자리가 계십니까? 다시 일어나십시오. 쓰러져 계십니까? 다시 일어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고담 수험생들 아직 늦지 않았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한 번은 포기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수시 모집으로 붙여주시면 제가 신학교에 입학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정말 당돌하죠. 저는 수능 보고 학교에 들어오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로 수시 모집에 저를 붙여주셨어요. 사실 ARS 응답기에 전화했을 때에 띠띠띠띠 수험생 번호 몇 번입니다. 본인은 합격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루 정도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혹시 잘못된 안내인가? 그리고 다음날 다시 전화 걸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요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에드워크 보크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오늘 영국에서 자란 이 소년은요 가난이 너무 싫어서. 뭐가 싫어서요? 가난이 너무 싫어서. 우리 부모님들 가난하신 분들 소원이 뭔지 아세요? 내 자녀에게만큼은 뭘 물려주지 말자? 가난은 물려주지 말자. 이 에드워크 보크가요 가난이 싫어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보스턴이라는 도시에 자리를 잡고 신문 간판대를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커티스 사장의 출판사 사장이 항상 이 신문을 구입하면서 신문을 읽었어요. 그런데 이 에드워드 보크라는 이 소년이 항상 30분 전에 나와서 늘 30분 전에 나와서 준비하면서 또 세팅하는 것을 보고 참 저 친구 성실하겠구나. 참 저 친구 근면하겠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보크라는 이 소년을 청소부로 취직을 시킵니다. 청소부 취직을 시켜놨더니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늘 자기 자리, 너 있는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청소부에서 이제 정식 사원이 됐어요. 정식 사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요. 요령 부리지 않고 열심히 계속해서 일을 했을 때에 판매부장이 되고 또한 격리부장이 되고 나중에는요. 이 커티스 출판사 이 대표이사가 이 에드워크 보크라는 이 귀한 이 성실한 이 아들을 내 딸과 결혼시키면 참 좋겠다 해서 나중에는 사위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중에는요, 총 지배인이라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고, 더 나중에는요, 이제 이 출판사의 대표이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은요, 저와 여러분을 저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실은요,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좋은 길로, 의의 길로, 풍성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 있는 곳에서 항상 복된 삶을 바라보시고 살아가셔야 돼요. 너 있는 곳에서, 너 있는 그곳에서. 오늘 15절과 16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른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만 복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자손도 내가 책임져 줄게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공부 조금 못한다고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저도 나무랄 때가 있지만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아들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할 수 없으니 주님이 담당하여 주옵소서. 오늘 16절에도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어떻게 셀 수가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셀 수 있는 만큼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축복은 무한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복은요, 막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복음요 열려 있는 거예요. 이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과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오늘 8절에 믿음으로, 9절도 믿음으로, 10절에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다음에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믿음이 없으십니까? 오늘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주님, 내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실망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배신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일어나십시오.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그러면 앞이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두 손을 두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고 여기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리하여 우리 인생이 언제나 주님이 옳으시고 주님이 선하시고 주님이 신실하시며 주님이 진실하시며 주님이 내 곁에 항상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일의 셈은 간절히 부르시고 통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롯은 욕심의 눈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동서남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 우리의 삶의 황당한 현실이고 희망이 보이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눈을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동과 서와 남과 부 새로운 세계를 아버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는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삶,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안전한 것을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채우시고 우리의 장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내가 있는 곳이 모두 다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형통의 복을 받은 것처럼 주님 우리도 하나님과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 놓아주옵소서.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내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 욕심 갖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욕심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의 능력을 가지고 너 있는 곳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주님께서 살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 차별금지법 아버지 하나님 폐지되게 하시고 성경의 아버지 하나님 위배되는 모든 합법들 상법들 다 예수님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 부흥을 보기를 원합니다. 부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갈아엎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세대를 다시 경험하고 부흥의 세대를 다시 꿈꾸는 하나님 철저한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다음 세대가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있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이음 세대를 아버지 하나님 봉되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 있는 아비와 어미에게 아버지 효도하라고 주님 성경 오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삐뚤어진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현실을 아버지 하나님 안주하지 않도록 현실을 넘어 이상을 넘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다음 세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성습들 가운데 지성과 덕성과 야성과 아버지 영성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가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다음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을 공급받아 하나님 5대양 6대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니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늙은 것이 죄가 아닙니다. 나이 먹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는 그날까지 주님만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식에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짐이 되지 않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업장 운영하시는 모든 분들 번영과 번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은 상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누구는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 귀한 시내가 푸른 나무교회 모든 사업장들은 아버지 하나님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직장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인정받게 하시고 승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질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소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문제는 이 시험으로 떠날지어다. 질병은 이 시험으로 떠날지어다. 주여 원하고 바라는 모든 소원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